우리는 성경을 계시라고 부릅니다. 다른 말로는 비밀을 밝혀놓은 책이라고 풀어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성경은 하늘과 땅, 또 하나님과 사람 관계를 보여주기 위해서 마치 가리워져 있는 베일을 드러내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 성경을 왜 기록해서 우리 사람에게 주셨을까요? 그것은 우리 사람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또 우리 사람에게 무엇이 있어서 자랑할 만하냐는 것을 보여주는 것도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을 드러내셔서 보여주시려고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창세기를 보면 우리는 세계를 총체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이 뜨여지게 됩니다. 창세기는 아마도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기록이라고 불려지는데, 그 점에서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가 이 창세기를 기초로 해서 기록되었다는 사실은 창세기에 큰 관심을 가지기에 충분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창세기는 성경책 중에 첫 번째 책입니다. 또 창세기는 시작되는 글 구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 1절로 2장 3절까지는 우리가 계론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오랫동안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서 창조의 장엄함을 보게 되었습니다. 또 그 용어들이, 쓰여진 단어들이 너무나 확실해서 그 단어들은 인류 문화사를 형성해 가는 데에도 아주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개론적인 부분을 살펴보면서 더 나아가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람을 창조하셔서 역사를 이루게 하셨는가, 그것이 시작되는 곳이 창세기 2장 4절부터입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바로 천지 창조라고 불리워지는 단어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 곧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기 때문에 만약에 하나님이 아담, 하와를 기뻐하셨다면 분명히 그들은 영원히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사람들도 능력만 있으면 어떻게 할까요? 가지고 있는 것, 자기가 만든 것은 정말 좋은 것이면 끝까지 가게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우리들이 금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만드신 광물들 중에 오래가는 가치를 지닌 것, 또 본질이 변하지 않는 것, 또 그 색상이 더러워지지 않는 것, 계속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금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금값은 계속 고공행진입니다. 떨어질 때도 물론 있지만 금 가치 정도를 상실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금을 좋아하고 또 금 중에는 순금, 정금이라고 부르는 순금을 좋아합니다. 순금이라고 알고 샀는데 보니까 순금이 아니면 사람들은 쏘갔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것을 아는 순간 금처럼 소중히 여기지 않습니다. 도금한 금이라고 하면 도금한 정도의 가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온 집안에 다 감추어 둘 리는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으뜸으로 삼고 싶으셔서 보시기에 좋으셨으면 하나님은 그 창조물을 하나님이 계시는 동안 함께 하시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죠. 정말 가까이 두고 오랫동안 보물이 될 만하고 위로를 주면 우리 사는 동안 있으면 좋지 않을까요? 좀 가지다가 버리자 이런 생각이 들까요? 그래서 사람들은 언젠가부터 오래 쓸 수 있는 그런 재료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흔히 말하기를 반영구적입니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것은 영구적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것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면 그 사람 자체, 곧 온전한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계시는 동안은 살아있게 두고 싶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이 여기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신의 속성이 영원성입니다. 영원하셔요. 또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전지하십니다. 그분의 형상대로 만드셨으니 하나님은 영원히 있게 하시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으십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영원성을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는 처음부터 영원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 단절되는 순간부터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생명의 활기를 불어 넣어 주실 이유가 없어집니다. 우리들도 쉽게 생각해 봅시다. 전기가 아주 많이 소비되는 제품인데 이 제품은 전혀 주인이 만든 일을 하지 않습니다. 전기만 계속 사용을 하는데 누구를 위해서 사용하냐? 자신의 결정을 위해서 사용하는 제품이라고 봅시다. 당연히 여러분들이 다른 표현을 하지 않아도 전력을 끊어버릴 것입니다. 플러그에서 전기를 빼버릴 것입니다. 우린 그걸 가르쳐 전기가 죽었다, 기계가 죽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난 인생은 이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좀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연구하면 믿음은 절로 자랍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태어나서 엄청난 일들을 이루어 갑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들도 만들어냅니다.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정확하게 우주가 움직이고 있는 움직임을 파악한 뒤에 사람을 태우진 않았지만 무인 우주선을
저 화성에까지 정확하게 원하는 자리에 보냅니까? 대단한 사람임에 틀림없습니다. 오래전부터 사람들은 사람을 보고 만물의 영장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가치가 담겨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나면 모든 것은 다 수포로 돌아갑니다. 결국은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고 마는 것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다시 오심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부활의 영광을 우리들에게 입혀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는데, 우리가 다시 부활해서 주와 함께 할 때 영광을 바라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영광을 염두에 두면서 과연 성경의 첫 권이요, 개론적으로 출발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사람의 계보가 흘러가는 것, 이것을 히브리어로 톨레돗이라고 합니다. 이 톨레돗 형태로 구약 성경은 쭉 이어져 갑니다. 사람의 계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원전 흐름의 역사가 아니라 성경은 사람을 이렇게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러면 우리를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부활의 몸으로 살게 하실 때는 얼마나 영광스러울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된 이후 오늘날까지 이 비밀을 깨달은 자들이 믿음에 열심히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근데 성경은 이렇게 해서 자기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라고 권면하고 격려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의 도에는 이렇게 신비로운 생명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천지 창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 만드신 에덴의 동산은 최상의 장소였습니다. 더 이상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좋은 곳에 살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8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동산에 두셨다는, 동산에 살게 하셨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동산에는 각양의 아름다운 나무들이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먹음직하게 열매를 많이 맺게 하셨습니다. 보기에도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탐하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찬란했습니다. 나무들이 아름답게 서 있고 에메랄드의 청한 푸르름에 신비로운 빛이 발하고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각양각색의 색소를 띠면서 거기에는 나뭇잎들마다 싱그러운 생명의 활기를 표출하고 있었어요. 생명의 활력은 가는 곳마다 넘쳤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혼자의 생명이 아니라 생명의 충만함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세계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엷고 투명해 보이는 색소를 지닌 꽃들은 만발해 있었습니다. 감미로운 열매로 짜릿한
한 수분이 터질 것 같은 얼롱진 열매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곳이야말로 최상의 동산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위에는 향기를 가득 머문 향기로운 꽃잎에서 솟아오르는 향기로 진동했습니다. 더 말할 것 없이 감미로운 모습으로 가득 차게 했던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수천 년이 흘렀지만 잊지 못할 두 나무를 기억합니다. 한 나무의 이름은 생명나무입니다. 이름과 같이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생명에서 생명으로 점점 더 풍요로워져 가게 됩니다. 오늘 인생과는 정반대죠. 오늘 인생은 그 충만한 생명이 자꾸 시들어갑니다. 이것이 슬픔입니다. 이것이 비극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역노화 현상을 발견할까? 에덴의 모습을 떠올리는 거죠. 그러나 거기에 생명나무는 모든 걸 해결해 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타락하기 전에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지 않아도 온 하늘과 땅이 생명의 활기로 가득 찼습니다. 그런 곳이었습니다. 근데 그곳에는 생명나무가 있었고 또 다른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생명나무는 충만에서 충만으로 이어지는 하나님과의 연결이요. 만약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그 순간 그 사람은 하나님과 단절이 되면서 점점 더 시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흑으로 만든 사람이 흑으로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생명이 계속 녹아내리더니 마침내 다 녹아내린 것 같은 곳을 보니까 흙에서 나왔다가 흙으로 돌아가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인생을 흙으로 돌아가는 곳으로 인도하시지 않으십니다. 그럼 어떤 곳일까요? 바로 하월라라고 하는 아름다운 장소에 그곳은 금이 가득 두르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1절을 보면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월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아주 신비로운 세계였습니다. 그곳은 또 얼마나 찬란한 곳이었는지 사랑이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만물도 사랑 속에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싱그러운 태양이 비칠 때 들풀이 얼굴을 조금 내밀면서 방실거리고 있는 모습과 같았습니다. 너무나도 아름다운 장소임에 틀림없습니다. 근데 그 땅은 금으로 깔려져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동산을 모르죠. 잃어버렸으니까. 그래서 세상 사상가들 또 문학가들은 잃어버린 낙원이라고 불렀습니다. 잃어버린 낙원이다. 로스트 파라다이스라는 거죠. 잃어버렸다 우리가. 그것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그러나 그곳은 에덴 곧 동산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 그곳의 아름다움을 많은 이야기를 하기 전에 오늘 우리 사람들이 제일 탐내는 것이 금입니다. 금만 많으면 모든 게 해결된다고 생각해서 금값이 지금 치닫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보다 더 좋은 세계를 바라봅니다. 더 좋은 세계는 어떤 곳일까요? 주님이 말씀하신 곳이면 되겠죠. 우리 주님께서 요한계시록 3장 18절에서 금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금을 사라니요? 우리 주님께 금을 사려면 얼마나 많은 돈을 내면 저는 못 사겠습니다. 그런 돈이 없습니다. 여기에 불로 연단한 금이라고 표현했는데요, 불로 연단한 금은 은혜를 말합니다.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사라. 이제 점점 더 신비로워지는데 우리의 육의 눈은 감깁니다. 안 보이니까, 이제부터 잘 안 보이니까. 그나마 뭔가 좀 보여질 것 같았는데 불로 연단한 금을 예수님께로부터 사라 이러시니까 이제 뭔가가 쿵 하고 부딪혔는데, 여기에서 생명나무의 길로 가느냐, 죽음을 가져오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는 쪽으로 가느냐, 이 길이 갈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금에 관해서는 항상 금은 구한다, 얻는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금은 사는 게 아니었어요. 금은 광물질 속에 있는 귀한 것입니다. 가치입니다. 그것은 얻어야 했어요. 구해야 했어요. 혹은 금을 캔다라는 표현이 맞습니다. 처음부터 금은 살 곳이 없었어요. 구했던 것입니다. 얻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얻기 위해서는 노력이 필요해요. 노력 없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적어도 3가지의 어려움이 따릅니다. 금을 얻기 위해서는 먼 길을 가야 했습니다. 타락 후에 쫓겨나고 보니까 주변에 금이 흐르는 곳이 없어요. 거저 건져올 금이 주변에 없어요. 쫓겨나 버렸어요. 동산에서. 그러고 보니까 전에 보았던 귀한 것을 찾아보려니까 찾아서 헤매야 됩니다. 찾고는 싶은데 어딘가 있을 건데 어려웠습니다. 사람들은 금이 있다고 하면 먼 바닷길도 마다 않고 금이 있는 섬을 찾아서 뒤지기도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항해 시대가 열릴 때도 어떻게 그렇게 대항해 시대가 빨리 1600년대, 1500년대, 15세기, 16세기에 왜 그렇게 확장이 되었던가? 금 때문이었습니다. 노다지 금이 있는 곳이 있더라. 발견한 사람은 하는데 가지고 온 사람은 잘 모르요. 아무도 말을 안 합니다. 그 말을 하면 그들이 해적이 되어 자기들을 죽일 텐데 말을 할 리가 없었겠죠. 그러니까 금은 얻기 위해서 위험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먼 길을 가야 했고, 그뿐만 아니라 위험을 감수해야 했고 대가를 지불해야 했습니다. 어떤 데는 대가가 목숨이었습니다. 생명도 담보로 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배가 난파당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금을 싣고 보물섬을 찾아서 다 싣고 돌아오기만 하면 되는데 얼마 남기지 않은 곳에 배가 난파가 되었어요. 이러니까 육지 주변에 또 보물함이 있는 줄 해서, 보물상자죠. 바다 밑을 찾아 헤매는 건 더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천국을 우리가 생각하면 천국은 금 찾는데 어렵지 않습니다. 실은 천국에 있는 곳을 하나님께서는 금처럼 보여주셨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세상도 그렇습니다. 적어도 크고 또 가치 있는 고기를 잡기 위해서 어떤 어선은 3년을 계획하고 돌아오지 않습니다. 어부들도 자원하는 뜻에 따라서
과거에는 3년 정도는 가야만이 출항하는 기본적인 값을 되찾아올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주 놀라운 도전임에 틀림없습니다. 금조각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했다면 우리는 영원한 가치를 우리들이 금으로 여기고 그것을 찾는다면 어떤 수고를 해야 할까요? 어떻게 우리는 이 금을 사서 우리들이 부유할 수 있을까요? 바로 이 금은 부유함인데 우리 주님께서 주님에게서 사서 부유하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에덴의 동산을 떠올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의 메시지를 들어야 하지 않을까요? 이 세계를 보아라, 차지할 수 있다. 이 세계를 보아라,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천국에 있는 영광스럽고 보배로운 것을 찾을 수 있는데요. 사람들이 이 비밀의 세계를 정말 이해하고 한번 나도 찾아보겠다,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당연하지 않겠어요? 우리도 그런 사람들이었으니까요. 그럼 우리들에게 어떻게 사게 하십니까? 오늘 우리들도 그 금을 사게 된 자들입니다. 그 금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표현을 하셨습니다. 은혜 안에는 금뿐이겠습니까? 모든 것이 다 있는데요. 오늘 우리들도 이 금을 소개해 주어야 하고 우리도 이 금을 더 잘 알아서 지식해야 합니다. 그래야 귀한 걸 귀한 줄 알 것 아니에요. 만약에 어떤 분이 몰래 금을 싸둔 허술해 보이는 상자 하나가 있었는데, 옛날에는 그 귀한 상자들 이 뒤주라고 하는 쌀통 있죠. 쌀통에 넣어뒀대요. 쌀통 제일 밑에 넣어두면 사람들이 급하니까 빨리 언제 그 쌀을 다담아 가봐야 무거워 어떻게 들고 가겠어요. 또 많지도 않고. 그래서 안전한 곳이 그 쌀통 밑바닥이 어떤 때는 안전했대요. 그리고 항상 중요한 곳에 있고. 쌀이 많았나 보죠. 그 사람은 부자임에 틀림없겠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좋은 걸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비밀의 세계를 들으면 찾고 싶어 합니다. 나도 얻고 싶습니다. 구원입니다. 나아가면 구원을 통해 얻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광고 보신 대로 2차 태신자 작정이 있습니다. 우리를 필요로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나도 그 소식 좀 더 듣고 싶습니다. 나도 그 소식 좀 더 알고 싶습니다. 우리 알아야 하지 않을까요? 또 알려줘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도 더 알아봐야 하지 않을까요? 근데 만약에 그 속에 이웬 더럽게도 이렇게 더러운 상자가 이 속에서 뭐가 나와 하고 그냥 쓰레기통에 던져버렸다면, 그 금을 던져버린 거예요. 우리가 일생을 살면서 이건 너무 거추장스럽다. 예배 생활, 교회 다니는 신앙생활, 이 거추장스러워. 재미가 없다. 또 나는 여기서 가치를 발견하지 못한다. 그래서 내버려버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원래 그런 거예요. 금을 차지하는 사람이 그래 많지 못해요. 끈질기 사람들이 차지하는 거예요. 생명 내놓은 사람들이 차지하는 거예요. 차지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 주님도 말씀했어요. 이 길을 찾아가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 좁은 문으로 가는 이 은혜의 금을 찾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이것은 좁은 길이다. 이 길은 어떻게 금 찾는 길이 넓은 길이면 다 가져가 버렸죠. 좁은 길이야. 가다 보니까 좁은 길입니다. 많지 않다. 심지어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잖아요. 좀 세상에 부자다, 나는 세상에 살만하다, 잘 살고 있다, 이런 사람은 천국 못 간다. 왜냐하면 그 부자의 금을 쥐고 가려고 하니까 이게 바늘구멍 같은데 그 들고 갈 수가 없다. 못 간다 거기는.
마치 낙타가 바늘 귀로 들어가는 것과 같이 어렵다. 오호라, 우리는 이렇게 어리석은 자로다. 깨달은 자들이 발견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래서 천국은 발견해야 된다. 그리고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금은 은혜인데 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이니 금을 사라. 에덴 동산에 금이 그러했잖아요. 나가고 나니까 없단 말이에요. 쫓겨나고 나니까 없는 거예요. 세상 떠나고 나면 자기 되질 못하는 거죠. 근데 이것을 우리는 돈이 비싸 못 살 것 같은데 우리 주님께서 또다시 답답하셔서 말씀을 해 주시는 거죠. 이번에는 구약 성경에서 살펴봅시다. 이사야 55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 목마른 자, 가장 중요한 게 금 같은 것 아니면 죽으니까 이제 목말라 죽는데 뭐 다른 게 가치가 있겠어요. 바로 생명을 건져주고 생명의 활력을 주는 것이 목말라 죽어가는 사막에 무너진 사람입니다. 이제 좀 있으면 죽는 거예요. 근데 역시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와서 사라. 와서 사 먹되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는 거예요. 이 포도주는 갈급한 심령의 생명의 생기를 돋우어주는 수분이기도 했고 물 이상의 것이기도 했습니다. 거기는 당분이 들어있으므로 죽어가고 피곤해 있는 자가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다시 걸을 수 있는 힘을 줄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젖을 사라. 이것은 단백질이 어디서 구해서 먹겠어요? 준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얻음으로 생명에 이른다는 거죠.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런 좋은 것으로 베풀어 주셨고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이어서 다음 주 이 시간에 이어서 공부하겠습니다.